2주에 걸쳐서 우리 새벽에 총진군을 달려왔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조 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4장, 그래서 큰 두 개의 스트럭처 구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나와져 있는 게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환상을 영어로 비전이라 그럽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한번 해봐요. 비전. 영어 발음 끝내준다. 다시 한번 비전. 그래요. 그 비전을 몇 개를 줬느냐면 8개를 줍니다. 8개 이제 비전을 주는데 그 비전의 그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1장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면 밤에 주셨어요. 밤에.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가지의 비전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영어로 말하면 라이트 비전이다. 라이트 비전이다. 밤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수도 있고 낮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에 나오는 이 모든 비전의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면 밤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밤에. 여기에 깊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햇볕이 쬐는 낮도 있습니다만은 태양이 지고 나면 밤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특별히 살면서 어두운 밤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을 해 주셔서 그 비전이 있어야 사람은 그 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8가지의 환상은 이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그러면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환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환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떠드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고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 친구들이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설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아이들은 척척 대답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뭘 들었더라? 뭐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다는 아니죠. 이게 다 출장 가 계셔. 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몸은 막 비틀고 막 옆에 친구하고 장난하고 떠드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무엇을 통해서 어느 때 밤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밤이잖아요. 밤이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해요.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을 보시면은 여덟 번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희망을 가지면 밤의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희망이 꺾이는 순간 그 칠흑 같은 밤이 내 인생을 엄습하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거든요. 절망하면 일어서지 못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희망을 가슴속에 꼭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예, 웬만하면 목사가 들면 같이 드는 거예요. 자, 내리면서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희망을 놓치면 안 돼요.
꿈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어요. 자취 생활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더라고요. 왜? 참 못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르겠어요. 인생의 거친 험한 파도를 저는 고등학교 때 다 겪었어요. 그때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셨고,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예수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수술을 못 받으신 거예요. 간 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 이게 더 이상 수술을 못 하시고 집으로 와서 누워 계시는데 가슴 이 팍에 앞가슴역에 손을 만지면 그 간이 손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돌멩이처럼 딱딱해져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님이셨거든요. 어머님 앞서 보내드린 다음에 내 가슴 속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내 인생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자취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했느냐면 책가방 내 동댕이 치고 팍 논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요. 논이 있는 곳을 가려면 옆에 방죽이 있었고 한참 가야 돼요. 막 뛰어가서 방죽 그 뚝에서 이렇게 안악하게 저 멀리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예요. 논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그 뚝에서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허리를 펴고 막 손으로 흔들어주면 그때 하도 목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목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근데 뚝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일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놀고 있다가 내과에서 그냥 송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잡는 건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집으로 오잖아요. 오면 뭔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 몰라요. 키는 작아도 철은 빨리 들었나 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고생을 하면 사람이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뭘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그 아버님 이제 삽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키우고 그래서 그 삽을 달라고 그래서 그 삽을 이제 들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삽을 이렇게 들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삽이 이렇게 뿔고 이렇게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질질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에 삽이 끌히면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집에 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는 그 아버님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앞으로 공부를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할 시간도 없었고 대화할 만한 저희가 없었어요. 근데 시끄러운 그 삽을 가지고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안 하세요. 나중에서야 그 아버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 교회는 시끄럽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시끄러웠으니까 그래도 아버님의 교회는 자식놈이 이거라도 아빠를 도와주려고 끌고 오는 그 모습이 기특했던 거예요. 또 고등학교 시절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아닌데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죠. 7살 때 국민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바로 군대 가야 되고,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를 못하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살면서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난 장가 갈 때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고 싶은 그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난 지 2번 만에 결혼을 딱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사람 쪽도 안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이 내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참 아침에 말이죠, 점심 저녁 이게 밥해 먹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든지, 그래서 주는 대로 먹자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는 대로 먹자. 교회 와서도 밥 투정하지 마세요. 반찬 투정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잡수세요. 오늘 새벽에도 주는 대로 잡수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끼니마다 반찬을 만들어 놓고 해먹는다고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야 됩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순간에 집에 가서 밥 해 먹어야지, 연탄불은 안 꺼졌나,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유일하게 김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용돈 생기면 콩나물 사서, 콩나물이요 그냥 물에다가 콩나물 넣고 소금 넣고 끓여서 먹으면 끝내줍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양념이고 뭐고 뭐 있어야 집어넣지. 그냥 그대로 끓여서 먹는데 그때 콩나물 그 국물이 시원. 한국 사람은요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고 그래. 어쨌든 어떤 인생의 이 고등학교 시절에 내 인생의 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희망을 가지게 했고, 그 말씀이 꿈을 꾸게 했고, 그 말씀이 환상을 보게 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 거예요. 스가랴에 나오는 이 환상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두운 밤에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을 환상으로 이끌어가고, 인생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 보면 지금 어리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있는 상태만 바라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자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머릿속에 꿈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품어주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품어주고, 다시 사랑을 해줘. 왜 그럴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인생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앞으로 예수 안에서 잘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 활동하다가 갇혀가지고 감옥에 처박혔잖아요. 그게 한밤중 미드나잇입니다. 그러면 초저녁부터 그 밤중까지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 처박혀져 있었을까? 쉽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미드나잇, 그 한밤중에 뭘 선택했는가?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나잇, 그 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내 몸은 완전히 감옥에 처박혀져 있지만,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가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감옥이 그 지경이었으니까 이거요, 그 당시에 주중에 연안에 있었던 나라의 감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과 현실이 해석이 되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옥터를 팍
흔들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셔서,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지구가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눈이 안와에 돌 장소에 눈이 그냥 막 유럽이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몇십 명이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보내서 막 흔들게 해서 옥터의 그 옥문의 문을 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수갑이 다 풀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요.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임하여 오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에게 임하면서 무슨 여기 말씀을 해 주시느냐면,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노릇을 하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삽입이 됩니다. 여다야. 그래서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세 사람이고 14절에서는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여기 스가랴에게 말을 하기를 스바야의 아들 요시야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느냐면 은과 금을 받아가 와라. 그러니까 포로에서 살다가 포로에서 온 사람 중에 세 사람, 네 사람, 그 사람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뭘 만드냐면 크라운,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지금 누구 머리에 씌워주느냐면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의 머리에?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머리에 씌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우리 친구들 몇 번 나와요? 봐요. 다 알아듣잖아요. 이 스가랴서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7번 나와요. 근데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스가랴 3장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거의 대부분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를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다 뭘 씌우는가? 크라운,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여기에 여호수아가 하실 일을 1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도단하게 될 것이다. 싹이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싹. 이 싹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순이라고 그랬어요. 순. 여기서 이제 구역을 순 조직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역장을 순장이라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 번역에는 이제 순. 근데 이제 지금 번역은 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체마흐라고 그래요. 체마흐.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체마흐, 브랜치, 싹, 가지. 이게 지금 싹, 순, 체마흐, 브랜치,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순을 나게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뭘 하게 하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다시 말해서 그 교회,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싹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싹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싹과 여호수아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회복을 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종중하면서 갖가지 하나님이 그 메시지로 일관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성광. 그래요.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나. 그러면 내가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세요. 어느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뭔가 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쓰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순으로 오시는 그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어느 한 화가가 고아원에 방문을 했는데 친구들 고아원에 가면은 아빠 엄마 없이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근데 그 고아원에 있는 한 친구가 막 울어요. 근데 화가 입장으로서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 왜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손에 뭐 이렇게 꽉 쥐고 막 우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손수건이에요. 근데 너 왜 그거 붙잡고 울어? 이거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 나한테 주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손수건에 내 엄마랑 마찬가지인데, 이 손수건 어떻게 있다가 옛날에 잉크를 썼잖아요. 그 잉크를 어떻게 해서 엎어가지고 손수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빨고 아무리 빨아도 이게 잉크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그 손에 꽉 이렇게 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화가가,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래, 나 같아도 울음이 나오지, 그치? 엄마 생각해서 울 수밖에 없지? 달래면서 그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수건 아저씨한테 좀만 빌려줘. 그럼 아저씨가 며칠 후에 갖다가 줄게.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 화가 선생님에게 그걸 줬어요. 며칠 후에 손수건을 이제 그 아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네 손수건이지? 맞아요 아저씨? 세상에, 손수건은 손수건인데 지저분한 손수건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게 바꿔져 있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아저씨가 좀 손을 봤지. 어떻게 손을 봤느냐면 잉크로 얼룩지진 그 손수건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니까 같은 손수건인데 전혀 다른 손수건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얼룩진 부분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멋지게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서로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격려하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가족은 노 프라브럼. 네, 허가 한번 꼭 한번 해주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좋아하시니까 7분 꼭 앞뒤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7분 꼭 한번 깨어나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7분 채우셔요.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